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수화를 배웠는데 수화를 하셔도 좋고 또 수화는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이 인사하는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연일 계속되면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대면 예배를 컨택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온라인 예배로만 드렸죠. 그리고 또 함께 다시 시작된 게 또 한 달 정도 되었는데 함께 또한 드리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또한 감사하고 또한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해서 금지하였을 때 강행한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그런 교회가 있었죠. 지난 3월 29일에 플로리다에서 한 교회 목사님이 어, 예배를 1부, 2부 예배를 강행했고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연행되어 갔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을 기소한 검사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인용해서 검사가 이 목사님을 기소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검사가 이 교회 목사님을 기소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배를 강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시키는 건강을 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사랑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저희 교회도 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저희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한 3개월 동안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어르신들은 또 댁에서 드리시고 어떤 지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또한 생각해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한 3개월, 4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좀 익숙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빨리 온 교회가 온 교인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바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지난 달에 함께 모이게 될 때 기쁨으로 우리 컨택트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나오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온타리오 교회 협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함께 회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회의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또 줌으로 참석하신 분도 있고 해서 또한 코로나 시대 우리 토론토 지역이 어떤가 함께 또한 나누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도움이 되고 정보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교회의 목사님이 사례를 발표하셨는데 많은 수의 성도들이 라이브 예배로만 드릴 때죠. 라이브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잠옷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15분 정도 예배 드리다가 포즈 시켜놓고 또 볼일 보다가 다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전에 예배를 시작했다가 오후에 볼일 보고 저녁에 마저 예배를 진행해서 드리는 그런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때로는 며칠 후에 평일에 또한 드리지 못한 부분을 연속해서 드리는 분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주일날 멈춰버린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보면
저희 교회는 지금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이 라이브로 함께 드리고 있는데, 라이브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미리 영상을 녹화해서 이제 웹사이트에 올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한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예배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영상 예배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 예배인가, 어떤 사람들은 영상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점에서 영상 예배 그리고 현장 예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어떤 형식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나눈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 자체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무능한 우리 인간이 함께 만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옛 언약, 즉 구약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까지만 갈 수 있었죠.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했고, 그리고 또는 1년에 한 번씩은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그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에게까지 나아갔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받은 그러한 축복을 다시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용서와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옛 언약의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죠.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 축복, 인도,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예배는 새 언약의 신약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것이 있는, 직접 주고받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 신약의 새 언약의 예배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 순서를 보시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배 순서를 보시면 이 새 언약의 예배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순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고백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용서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서 또한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 가운데 또 나아가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들을 받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호작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 거죠. 저희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 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예배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개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참회한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찬송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자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때 드리는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중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민족과 열방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찬양하며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도와 보호하심이 선포되는 거죠. 제가 봉헌 후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봉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양 기도를 드리고 있죠. 앞서 대표 기도자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봉헌 후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목양적인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를 선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회중에게 선포하며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즉 저희 교회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는 새 언약에 기초한, 새 언약 회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말씀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교회 예배 순서를 열거하면서 설명드렸듯이 예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가 반응하고 감사하며 계속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자, 그 둘 사이에 만남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인 거죠.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 좋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언약에 기초한, 이 새 언약에 기초한 이 예배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경건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를 받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헌물하며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포받으며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 좋더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없이 순서에 참여하고 예배를 시청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예배가 너무 전통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 성장하는 교회를 보니 대부분의 성장하는 교회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을 보면 찬송하고 대표기도 하고 말씀 선포하고 또 찬송하면서 헌물하고 그러면서 축도로 예배를 심플하게 그렇게 마치던데 저희 교회는 순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호작용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지시는 영역이 있듯이 우리 인간이 예배자가 분명히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책임질 영역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조금 더 간결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조금 더 현대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편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자식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자체는 예배가 아닌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종교적인 형식주의, 외식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외식으로,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셨고 가증스럽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저희 한글 성경은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밟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레모스라는 단어는 밟아 뭉개다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짓밟아 버리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에 보면 trample이라는 단어를 쓰죠. 짓밟아 뭉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마당, 내 성소를 그냥 짓밟아 뭉개버려 놓고 돌아가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신의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만남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 없이 그냥 더덕더덕 붙어있는 죄의 모습으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아 뭉개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해결할 생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회로 함께 모여서 축제를 즐기자, 축제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물,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가, 실천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결론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삶 가운데 실천적인 삶을 보여야 한다면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부분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은, 이 예배의 말씀은 구원의 교리의 결론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에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을 하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죠. 그런데 이 자비를 헬라어로는 이제 복수로 번역을 합니다. 복수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자비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자비하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의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의 아들들과 다윗의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그 마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손주고 어떻게 보면 원수의 자녀인데 그런 나를 그 왕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자인데 그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한 왕의 식탁이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권한다라는 단어를 또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강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부드럽게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 단어를 부드럽게 번역한다면 간청하다입니다. 권하다라는 것은 너무 부드럽게 번역을 했습니다. 간청하다, 강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전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거죠. 무엇으로 드립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하다라는 뜻은 뭐죠? 헬라어 뭐죠? 카도시. 뜻은요, 구별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하나님을 향한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옛 언약의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물을 죽인 이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죠. 제사, 예배의 형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는 제물,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제사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그때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가정에서의 예배, 우리의 직장에서의 예배, 나의 전인격의 예배가 교회당을 나서는 순간
그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바로 이 공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결코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산 제물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과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 주고받는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란 단어가 오해할 수 있는데 신령한 은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영적이란 단어는 이 단어 로기케는 합당한, 바른, 참된, 또 이성적, 합리적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이 영적 예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연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드려야 하는 그 참된 예배, 그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고서는 이 교회당을 나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받는, 서로 주고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실패의 시작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 성전의 형식을 지나치게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 밖으로 나가니 그 경건한 모습이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몸은 앉아 있는데 그 심령은 하나님 앞에 상호작용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가 반복되면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믿음은 있지만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인,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책망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그 예배, 새 언약의 예배,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당을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전인격적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합당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 모든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간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사심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첫째가 되는 예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감동받는 예배, 이 예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2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삶은 그 예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강물이 탁하면 강물 아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탁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쫓아 나간다면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산만하고 육신적인 욕망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히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다르게 표현하면 영안이 밝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마치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제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본인은 가나안을 넘어서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마지막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땅, 한 번도 밟지 못한 땅을 들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그런 심정.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땅, 그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음향, 영상, 온라인, 다른 여러 것, 많은 것들, 시스템, 새로 갖춰야 할 것들, 많이들 이야기하고 필요로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사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새 언약의 예배입니다. 새 언약의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너무나 또 나아가면서 부족하니 참회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또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결단하고 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새 언약의 예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